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대와 이 설렘이 참 충만한 가득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하였지만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무려 이 40년이라는 길고도 긴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이 광야에서 배회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코앞에, 눈앞에 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에 펼쳐지기 때문에 이 감히 오늘 이 말씀은 기대와 설렘과 참 감격이 충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이야기도 물론 맞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결과보다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생긴 이 결과로 인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 안에는 정말 기대와 설렘과 기쁨과 참 그런 것들로 가득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왜 마지막 관문,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여호수아 3장 15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사실 이 평소 요단강은 이 사람이 그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비가 한 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수심, 이 깊이는 0.5m에서 깊게는 2m 정도 되는 것이 이 평소의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심이 1m라고 가정을 해서요, 이 성인 기준, 저희 기준으로 이 물이 허리쯤까지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 추수 때의 요단강은 이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강이 이 범람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강이 범람하며 어느 정도로 물이 차오르냐 하면요, 평소에는 너비가 30m, 그리고 깊이가 평소에는 0.5에서 2m 정도 되는 이 요단강이지만, 그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 때가 되면 너비가 대략 1.6km까지 넓어지게 퍼지게 되고, 깊이도 수심도 최대 3m에서 4m 정도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기 앞에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을 선하시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 선하게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눈앞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하필 이 요단강 앞에 도착한 시기가 물이 범람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요단강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계산을 실수하셨던 것일까요? 요단강이 평소 같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참 요단강을 만나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연약한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로 그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보통 생각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가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이라는 길고도 긴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이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에서 길어도 열흘이면 도착한다는 가나안 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셨더라면 참 이 마지막 관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장 평탄해도 모자란 이 시국에 마지막 관문이요, 완전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조금 편하게 평소와 같은 이 요단강, 잔잔하게 흐르는 요단강 그 시기에 인도하셨다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항상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 요단강에 도착하게 하시고 세우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도무지 실수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정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셔서 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냐면요,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니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게, 상식적이지 않게, 사람이 절대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범람한 이 시기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좋게 정말 생각을 해서 절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요단강을요, 건넜다라는 가정을 해서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가나안 민족 하나하나 다 정복해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참 큰 숙제였는데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오늘 이 길은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경험해보지 않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아니 처음 가보는 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면 처음 겪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 처음 맞이하는 변화, 스스로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 환경 앞에서 사람은 그 누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눈앞에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장에 있어서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범람한 강을 보고 건너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요단강을 바로 직접 건너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길은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만 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이 우리 범람한 시기에 맞춰 요단강에 이들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처음 가보는 길을 통해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했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듯이 요단강은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요,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항상 물이 범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시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수심이 3m, 4m까지 차오르게 되는, 또 사람이 그리하 해서 절대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된다고 말하냐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데요, 가나안 모든 민족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 쫓아내 주실 것을 알게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범람하여 절대 건널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건널 생각을 하지도 않을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소와 같이 참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는 등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생을 했으니까 마지막 간부는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물이 범람한 이 시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도 요단강이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면 펼쳐지게 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생활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평소처럼 참 이 잔잔하게 흐르는 수심이 깊어도 1m 정도 되는 이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넜다라면요,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처럼 흐르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면요, 분명 이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과 지혜와 계획으로 이 가나안 생활을 하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그 누구의 힘으로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되었을 때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고 건너게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요단강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요단강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과 지혜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건널 수 없는 문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아무리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풀리지 않는 현실,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서 범람한 이 요단강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잔잔한 요단강을 기도하고 원하고 바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평소 같아 보이는 요단강을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가장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가 말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모든 일이 쉽게 풀리면 좋겠고, 저도 모든 일이 편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평소처럼 이 잔잔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여서 이 깊이가 수심이 3m, 4m 정도가 되는 그 요단강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어 또 그 진중에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골리앗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는 다윗은 막내였고요. 거의 버림받은 정도의 이 자식이었고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겨우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스라엘은 범람하는 시기가 되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고, 또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마지막 관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듯이 이 절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에 이 힘을 보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여서 말해 주시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하는 지침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우리 이어서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구약에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다들 잘 아시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상징하는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임재,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총 세 가지의 이 물건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참 특별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음식 만나가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가 있고요, 언약궤 안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이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말씀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지혜, 장궤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이 3m, 3m 되는 1.6km 정도 되는 그 너비의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하는 이 요단강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맞이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생활은요, 이런 길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11시에 예배 시간이 끝나고요,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남아있는 오늘 하루의 그 시간은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 한편에 두려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본문 4절과 같이 우리가 그 언약궤를 뒤따르면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을 따르냐면 오직 성경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바로 성결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강이 범람하여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수영할 준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널 준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강을 건넜다라고 쳐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무기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고 뭐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전쟁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힘을 보태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방해만 될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잘 건넜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접어두고 온전히 요단강 앞에 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가감하게 정말 거침없이 카도시 잘라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강 앞에 멈춰 서 있는, 잠시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 말씀을 뒤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룩과 성결을 우리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를 하나님은 뒤따르라고 했는데, 뒤에서 이제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약궤보다, 말씀보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한 발짝 더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오직 그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 성경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요단강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또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